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75세 나이에 고향과 친척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절할 수 없는 것이고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부르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변화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평범한 그저 농부였던 기드온을 불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저 목동에 불과했던 아모스를 불러서 한 시대를 통하여 예언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구두수선공인 무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미국의 부흥을 주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바울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이방의 선교사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은 거절할 수 없고 이 부르심 앞에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75세에 새로운 미지의 땅으로 떠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지난번 본문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순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익숙하게 살고 있는 그 세상으로부터, 너를 주관하고 있는 그 세상으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은 것은 그의 나이 75세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자기에게는 대를 이을 아들조차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 후사 하나가 없는데 어떻게 민족을 이룬단 말이에요. 어떻게 민족을 이루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마는 우리는 약속을 잊어버려요. 우리는 약속을 어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 그냥 아들 말고 내 종 가운데 다메섹 사람인 엘리에셀이 차라리 내 후사가 되는 게 낫겠습니다, 라는 불신앙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들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질 때 여러분, 10년이 지나서 그는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육신의 아들을 낳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그저 육신적인 생각으로 낳은 그 아들이 지금까지도 얼마나 중동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인간적인 생각이 결국은 이러한 비참한 삶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현실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400년이 지난 뒤에야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민족으로 형성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 조카인 롯과 헤어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실제로 죽을 때 그는 자기가 묻힐 땅 한 평밖에는 없었습니다. 그저 양을 주고 산 막벨라 굴 하나밖에는 없었어요. 온 천지에 내가 밟는 땅 모든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아 생존하는 동안에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도 그가 죽을 때 겨우 70명, 그거밖에는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밟는 땅을 너에게 다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여러분, 무슨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렇게 많다는 게 무슨 하늘의 별처럼 많다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에 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정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자, 여러분 보세요.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을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에서 얘기하기를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우리에게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다윗 왕 때 최고의 넓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밟는 땅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들을 허락하셨는데 지금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그렇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민족을 이룬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의 위대한 점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이전의 삶은 성경 어느 곳에서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아버지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밖에는 아브라함의 75세 이전의 삶을 성경 어느 곳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부름을 받고 떠난 인생, 그 이전의 삶은 의미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다가 죽은 것, 그것은 별 의미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그의 삶, 그 나이 75세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그의 참된 인생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나이가 있습니까? 그게 언제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떠나기는 떠나는데 하란에 머물며 살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여전히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아브라함의 나이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이전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던 그 이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없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생을 살다 갑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떠났습니다마는 광야에 머물며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광야에 살다가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런 인생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 머무르는 인생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머물러버리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순종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습니다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어부입니다. 언제 고기를 어디 가면 잡을 수 있는지, 어디 가면 고기가 많은지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 몇 시에 어디를 가면 어떤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걸 아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저 허탈하게 돌아오는데 웬 낯선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이라면 베드로가 모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동네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한 사람은 목수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고기를 잡는데 전문가예요. 그런데 누가 낚시질도 못하는 사람이 저쪽에 가면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저기 가면 고기가 나올 겁니다 한다면 그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상식,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야 되는데 여러분, 때로 우리는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절에 그냥 흘러 지나가는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전문직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믿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안정된 곳, 내 고향, 내 본토, 내 친척, 내 아비집, 안정된 곳이에요. 떠날 수 없는 입장이에요. 거의 반평생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것, 언어도 다른 것, 문화도 다른 것,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구한 위대한 장군이에요. 그런데 그가 문둥병이에요. 나병이에요. 한센병입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있는 계집아이가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 앞에 가면 그 병이 좀 나을 건데 그런 이야기를 흘렸는데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병이 난 사람은, 아픈 사람은요, 누가 뭘 먹고 낫다 하는 소리를 들으면 먹어야 돼요. 그거 먹으면 난다니까. 이 장군이 병력을 이끌고 선물을 끌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엘리사의 집에 가는 거예요. 선지자의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아요. 종을 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저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목욕하면 깨끗이 나을 거다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아만의 생각은 열왕기하 5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생각에는 나아만의 생각입니다. 저가 내게로 나와서, 선지자가 내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그래서 흔들어서 내 나병을 고칠까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화가 나요. 지가 내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지. 지가 무릎을 꿇고 내 환부에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나와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아람의 장군인데 이까지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 우습게 생각하는 이 나라에, 그것도 왕도 아니고 선지자인지 뭔지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난데 왜 나를 안아주지 않는 거야? 그 자존심이 말씀을 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서운 병입니다. 교만한 병, 자존심의 병. 내가 왜 난데 이 교회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야? 무서운 병이에요. 말씀도 안 들어와요. 어떤 말씀을 해도 돌이키지 않아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 병에 사로잡히면 고칠 사람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종이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시여, 왜 그럽니까? 당신 여기 뭐 하려고 왔습니까? 병 고치러 오지 않았습니까? 가서 씻고 고치라는데 왜 안 합니까? 나아만이 그때 제정신이 들어요. 나아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 정도 했을 때 알아들으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옆에서 충고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의 자존심이 상하면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바른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자기가 잘못된 걸 모르는 거예요. 나아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옆에서 신하가 충고를 하니까 그때서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은 다 알아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자기가 병 고치러 왔잖아요. 근데 가서 씻고 나라는데 왜 안 하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열왕기하 5장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내 생각에는 내가 사는 다메섹이 훨씬 더 깨끗한 강이 많아요.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해요. 좋은 물도 많을 거예요. 좋은 의사도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그가 행할 때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현실성이 없는 것 같아요. 비이성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말씀으로 테스트하십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주신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여러분,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백세의 아들을 얻었다니 얼마나 귀하겠냐고요.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어요. 그런데 그거 바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제물로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아니, 줄 때는 언제고 또 왜 바치래요? 왜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순종에 대한 설교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순종에 대한 설교를 하기로 하고 지난 주간에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의 순종이라는 책을 다시 읽었어요. 저는 그 순종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 전체에 순종에 관한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었어요. 보통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구속사적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하는 구속사적 관점이 성경 안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가 하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큰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앤드류 모레이의 순종이라는 책을 읽는데 거기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큰 물줄기가 있는데 그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냥 책 쓴 사람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찾아서 계속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는 거예요. 성경 안에 어떤 순종의 흐름들이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이야기하려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흐르는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하나인 순종이라는 것을 다 할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관심이 있으시면 앤드류 머레이의 순종이란 책,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얇은 책입니다. 한번 사서 읽어보시든지요. 아니면 저한테 오시면 빌려드리겠습니다. 드리지는 못하고요. 빌려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처음 사람인 아담이 불순종해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고 우리 안에 죽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불순종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순종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통해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불순종을 순종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는 게 뭐냐?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데 제가 간추려서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마지막 3장은 반복되는 말씀이 19번이 등장을 합니다. 마지막 3장에 19번이 반복되는 단어가,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문장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마지막 출애굽기 3장에 19번이나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행했다. 이 얘기가 19번 반복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이 말씀은요,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서 대승을 거둡니다. 이길 수 없는 나라를 승리해요. 그런데 전쟁에 나갈 때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것도 다 죽여라. 짐승까지도 다 죽여라.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전쟁에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서 살찐 소와 살찐 짐승들을 가지고 돌아왔던 거예요. 다 죽이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이 짐승의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사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대답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찐 것을 가져온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철야 때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던 이유입니다. 2번이나 반복적으로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솔직하지 못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보다 더 엄청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 자리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했던 다윗은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요, 2번씩이나 자기를 합리화하고 거짓으로 말하고 위선으로 했던 사울은 하나님이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던 거예요.
예레미야 7장 26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6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했다고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의 수많은 말씀들이 순종에 대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로마서 15장 18절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이방인들 구원받지 못한 너희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흐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담의 그 불순종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순종에 대한 여러분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15절부터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성경의 흐름이에요. 성경 안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 중요한 우리의 교훈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종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순종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앤드류 모레이는 이야기합니다. 순종의 비결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있을 때 순종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정치 않거나 끊어져 버린 생활이 치료되어 먼저 온전하고 건강한 생활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온전한 순종도 가능하게 된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정치 않고 또는 끊어져 버린 상태에서는 순종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경건의 시간이 늘 규칙적으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아예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 사람은 순종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순종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표,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자적인 말씀은 문자적인 말씀을 기뻐하고 연구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힘과 성결케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알아도 그것이 나를 성결케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그것이 내 안에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지, 순종함이 없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아무리 암송해도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성경학자들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날 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정통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과 내가 그것을 믿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아는 것과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그것이 나를 성결케 하지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내가 성결케 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는 것과 원하는 것,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 원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까지도 서로 분리되어 일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의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 말씀의 깨달음을 순종하는 것,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말씀을 깨닫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말씀을 들으면서 감격하잖아요. 내가 임의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똑같이 드립니다만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전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똑같은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지혜를 여실 때 우리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주 안에 거할 때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물으신다. 그 대가란 우리 자신을 완전히 그리고 철저히 부인하는 것이다. 내가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것 없이, 그런 대가가 없이 순종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고요. 내가 죽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순종이 가능해진다는 말입니다. 내가 살아서는 순종할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위하여 치러야 될 대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앤드류 머레이는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참된 순종의 비결은 온종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호가 된다고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 따라 살기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목청을 높이고 소리를 질러도 여러분 순종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임재 안에 있을 때, 성령의 능력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생명을 바쳐서라도 순종했던 것처럼 그 순종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작은 말씀 하나라도 붙들면 여러분 그것에 순종하십시오.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알아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내게 능력의 말씀이 아닙니다. 날마다 말씀을 실천해야 되고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순종의 영으로 충만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